사도행전 계속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내부 사단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1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부가 한날에 한시에 이렇게 예, 변을 당하고 죽었으니 그러면서 예, 좋은 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죽으면 부모가 이렇게 죽으면 그 자녀들은 어땠을까? 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부모, 형제, 친척들은 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착복했다가 죽은 어떤 사건이라고 가볍게 넘길 그 사항이 아니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완벽한 공동체, 예, 아주 복락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 도와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도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축복과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있었죠. 서로 이간하고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초대교회 공동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모토로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만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또 누가 또 강하게 이렇게 시험을 주고 역사를 하고 있나요? 사단이죠. 예,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했던 것도 사단이고 또 가장 예수님의 핏값으로 보혈로 세운 이 귀한 이 공동체 예, 태동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이건 헌금을 조금 드리고 적게 드리고 조금 뭐 이렇게 거기서 좀 빼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자,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요. 이제 소유를 팔아서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너무나 귀한 취지, 너무나 숭고한 마음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재산을 이렇게 헌납하고 또 교회에 바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팔아서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거기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서로 이 짝짝꿍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조금 신앙이 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여보,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만 했더라도 그래 맞아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죄의 이 깊은 곳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남편도 역시 여보 이러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성령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남편과 부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봐요. 그죠? 남자는 그냥 저지르는 성격입니다. 예, 그런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조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숙한 아내가 참 중요하죠. 잠언 31장에.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마음속에 계획하고 했다면 더 좋게 이 유종의 미를 거뒀더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건인데, 자 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주 예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그 말을 들으니까 인간적으로 기분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예. 예수님은 배우의 이 약한 세력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 아마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또 막 콩닥콩닥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밀 까부르듯이 너희를 이렇게 막이 볶을 것이다. 너희들을 시험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잖아요. 예. 자,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죠? 물이 맑으면 뭐예요? 바닥이 환하게 보이죠. 예.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죄를 쉽게 깨닫고 죄가 유혹이 오면 쉽게 이렇게 떨쳐버립니다. 그런데 물이 탁하고 조금 이렇게 침침하면 바닥이 보이지 않죠. 예, 우리가 죄에 대해 생활하고 그냥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단이 그냥 갖고 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원수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을까 늘 혹시 넘어질까봐 선즉 넘어질까봐 우리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 사단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약한 사단의 세력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은밀하게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4장 36절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죠. 사도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습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가로에 보니까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가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는 이제 키프로스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주도 같은 섬 출신이란 말이에요. 제주도 요새 땅값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있는 좋은 농장 그런 땅들을 탁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로 나누고
없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베풀어주고 있는 사람은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고 해서 유무상통한 아주 좋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아주 좋은 이 교회 공동체,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부유한 사람도 나눠서 더 좋게 하는 아주 좋은 공동체가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서로 행정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때 이 일을 누가 잘했겠습니까? 예, 위로하는 아들, 예, 권위자라고 하는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아주 이렇게 탁월한 일을 하는 바나바가 이 일을 잘한 겁니다. 재정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귀한 일을 신앙의 귀감을 가지고 또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인간성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나도 저렇게 바나바처럼 좀 돼봐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돈을 헌금을 하고 그런데 헌금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그렇죠. 약간 욕심도 들고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11조를 감사헌금을 이렇게 이만큼 드려야지 하면서 약간 좀 과해가지고 조금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없지 않아요? 아주 솔직히 저도 예, 그래서 첫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도 하나님 드려야 됩니다라는 첫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거기다가 약간 살짝 가미해가지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를 경각시키고 또 우리를 이렇게 조금 신앙의 어떤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그러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혼이 떠나게 되죠.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어떻게 보면 두려움 속에 경외함을 갖는 거죠. 우리 이런 두려움 없이 경건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고 돼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이렇게 행합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엄연히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고 정말 두려운 존재가 이렇게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막 방자하게 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권위자인 아버지 어머니가 딱 가정에서 제대로 있으면 자녀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죄의 출발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방자함의 근거죠. 베드로는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했다. 로마서 우리 7장 8장만 읽어도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조정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동기로 헌신하는 그 동기가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는 뒤에 한 3시간 뒤에 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삽비라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뉘우쳤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모른 택기
하니까 바로 또 거기서 죽게 되죠. 예. 여기서 뭐 죽었으면 보통 사람이 3일장을 할 텐데, 그죠? 위로도 하고. 근데 여기는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장사해 버렸어요. 이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어떻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그런데 이런 이 말씀에 앞서서 13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게 되죠. 예, 교회에 이런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잘 해결하게 되니까 백성이 칭송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약간 쉽게 설명을 하면 명절에 이렇게 많은 친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지나온 얘기를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친척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사는 동네 이웃에 교회가 있는데, 예, 이 교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런 예, 일은 이딴 거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성찬기를 팍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혈기를 부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교회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예배가 이제 수습하고 그 사람이 집으로 갔는데 그냥 담벼락이 그냥 무너져 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시골에서 진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대개로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아유, 야,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고, 또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야, 교회 다니지 말자 이거.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있대 하면서, 야, 이거 교회 갈 데가 못 되네. 이런 반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반면에 감히 두려워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구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죠. 예,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내버스 예전에 타보면 토큰이 있었죠. 토큰 내고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시내버스 탈 수 있는 뭐예요? 표시라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표적이라는 말은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기적의 일을 하셨구나라는 표징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에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힘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15절에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이렇게 침대에 막 요 채로 그대로 오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병의 치료 필요합니다. 시편 103편에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병이 나면 가는 데가 먼저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뭐 워낙 약도 잘 돼 있고 병도
병원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고 약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예.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시죠. 예. 우리 병원에 가는 건 한시적으로 고쳐지는 것이고 더 이상 이렇게 병이 진전되지 않게끔 막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완전한 치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죄의 모든 것까지도 치료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께로 나아야만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도, 특별히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 또 괴로움 받는 사람들 와서 어땠다라는 거요? 다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 사회가 더 좋아질수록 영적으로 더 혼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정말 치료되고 변화되고 또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